오늘 이제 우리가 요리문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앞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움이었습니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용서를 얻으며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최후 심판을 보고자 합니다. 최후 심판은 이제 387번부터 시작해서 397번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387번 제가 먼저 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답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값주고 산 구속과 이 생에서 구속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언제 구속은 완성되는가? 구속의 날이라 불리우는 마지막에 완성된다. 네, 이제 용어가 이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이 구속은 한자로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다 다른데요. 하나는 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자유롭게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죠. 그죠? 속박. 그게 구속입니다. 반대로 이 감옥에 있다가 속박되어 있다, 감옥에 들어있다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구속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속은 후자입니다. 여기서의 구속은 후자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속입니다. 구속.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덕분에 풀려나는 구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 완성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거죠.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에 우리의 구속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가 이루어졌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가 선포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마지막에 완성된다. 구속의 날이라 불리는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시작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작된 구원과 완성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란 말이죠.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388번. 그날은 언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날을 끝까지 숨기신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가 그날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모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를까요? 아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고 해서 아들도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실까요? 그날을 왜 숨기실까요?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야, 이날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요? 깨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면 어떨까요? 알면 좋겠죠. 그날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때 가서 딱 데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딱 데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 그때 가서 딱 데뷔하면 하루 전날 데뷔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 전날 데뷔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루 전날까지 어떻게 살까요? 개방만이로 사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방탕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긴장은 오래가지 않아요. 긴장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긴장을 주면요, 그 긴장이 1년 갈 것 같죠? 1년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을 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계속 긴장을 해요. 긴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긴장이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사람은 차리냐 갑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우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해요. 왜요? 내가 뭔가를 빠진 것 같고 뭔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는 단지 그날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할 일 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표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 날짜들을 계산해 왔어요. 사람들이 그 날짜를 막 계산했거든요. 계산했어요. 이 다니엘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날짜 계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도 날짜 계산을 해서 그 날짜를 딱 지정을 했었고, 린 화이트 같은 사람들이 1800 몇십 년에 온다고 딱 지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992년 10월 30일에 온다고 날짜를 딱 지정했어요. 28일. 10월 28일 날짜를 딱 지정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지정하고 그때가 되니까 학교도 안 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밤 12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숙식 생활을 했죠. 그래서 결국 안 왔습니다.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날짜 계산을 해서 그 날짜가 이 날짜다 라고 하면 그게 사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날짜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징조는 있지 않을까? 네, 징조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질문입니다. 389번. 389번. 마지막 날의 징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며 사람이 식어지고 도처에 기근과 피 흘림과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다. 네, 마지막 날의 징조가 있냐? 사인이 있냐? 마지막 날에 사인이 있냐?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인이 뭐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도처에 기근과 피 흘림과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4장은 24장 전체가 24장 마지막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전체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약속했냐면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성전 건물 멋있죠? 아름답죠? 잘 지어놨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성전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돌 위에도 돌 하나 다 무너질 정도라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날은 마지막 날일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트릭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 생겨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 거짓 메시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요, 난세에 어려운 시기에는 메시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서로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서로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번 선거도 보십시오. 난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 저쪽 서로가 다 구원자라고 해요. 서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난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목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30명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30명이 있대요. 전 세계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목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징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너희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혼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어려움의 소식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세 번째 징조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징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죠.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단서를 또 붙이십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9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 이거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다 되면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대적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5절하고 비슷하죠, 그죠? 5절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저기에 불법은 생길 것이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법의 핵심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식어질 것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견디고 인내해라.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포인트는 14절입니다. 14절이 포인트예요. 앞에 거는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인데 시작입니다. 다 시작 때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징조 14절의 징조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징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징조들을 경험했어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또다시 중동에서 3차 대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이란이 어디를 공격했죠, 그죠? 공격하고 또 미국이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이게 3차 대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1차, 2차,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역시 경험했잖아요. 일제 36년의 그 세월을 경험을 했고 또 한국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을 겪을 때마다 혹시 종말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책이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읽었던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재림에 대한 찬송가를 주로 불렀어요. 응? 재림에 대한 찬송가를 주로 불렀어요. 그럼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한 성경이 뭐였을까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이때 나셨잖아.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최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구약성경에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지진이 있어요. 그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을 보면서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그 근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지진이 왜 일어나는 줄 아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지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징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 얘기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진은 지금도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물론 너무 과도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도 안 되죠. 뭐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지진이 나면 그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 포항이나 이쪽에 지진이 나면 포항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너무 민감하고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넘어가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 징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끝.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전파됐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가 있어요? 말이 몇 개가 있을까요? 말 3,000개쯤 됩니다. 3,000개쯤 됩니다. 그러면 그 3,000개 중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몇 개 언어로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몇 개 언어로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소수민족들은 자기네들이 말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말 있어요.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까요? 복음을 다 들었을까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3,000개 언어 중에서 성경 번역은 2,000개쯤 됐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은 2,000개쯤 됐다고 해요. 그러면 1,000개가 아직 이제 성경 번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경 번역과는 별개로 말로 복음이 다 전파됐냐? 말로 복음이 다 전파됐냐? 말로 다 들었냐? 예외 없이 다 들었냐? 아직 못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1,000개가 아직 안 됐다면 적어도 한 100개, 200개는 말로도 아직 못 들었지 않겠어요? 그죠? 말로도 못 들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제 말로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고, 또 글자를 만들어낸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그 사람들의 말로 만들어낸 선교사들이 이제 온 곳에 다니면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었죠. 그죠?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징조 중에서 분명한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것이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이제 유럽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아시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복음은 다 온 세상에 다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지금 500년 전에 비해서 때요, 소통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시대죠. 그죠? 구석구석 다 찾아냅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을 이제 여기저기에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많이 됐다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께서 오실 것으로 우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로 본다면 한 12시 되기 전에 한 11시쯤 됐을까?
한 11시 반쯤 됐을까? 모든 사람들은 12시 5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11시나 11시 반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 심판에 앞서서 이걸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그죠?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개별적인 심판이 있어요. 개별적인 심판이 있어요. 개별적인 심판도 몰라요. 개별적인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죽으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역시 개별적인 심판을 다 맞이할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주적인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인 심판들은 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다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390번 최후의 심판자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보증이시며 죄의 빚을 지불하신 그분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이다. 네, 누가 최후 심판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최후의 심판자다.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빚을 다 지불하셨는데 바로 그분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91번 어디서 그를 처음 보게 되는가? 모든 살아있는 자가 그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좋을 것이다가 아니고 볼 것이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디서 처음 보게 되느냐? 모든 살아있는 자가 그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죠, 그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모두 다 동시에 다 보게 될 거예요. 동시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숨어서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십니다. 사이비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이미 왔으면 다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은 다 알게 됩니다. 왜요? 그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가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백마입니다. 백마 그러니까 누가 타고 다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타잖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가서 탑니다. 이 백마를 타면 성경에서 백마 탄 이가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백마 탄 이가 메시아.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 타는 것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자, 392번 그가 처음 할 일이 무엇인가? 그가 나타나심에 땅과 만물이 불에 탈 것이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찢겨질 것이며 천사의 큰 소리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다. 자, 그가 오셔서 그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땅과 만물이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땅과 만물이 다 불에 탈 것이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찢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우주적인 심판을 경험했던 데가 있었죠.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국지적인 것이었을까요? 세계적인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는 그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이루어진 홍수야. 우주적인 홍수가 아니야.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홍수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탔던 배가 떠 있고 온 땅은 다 물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높은 산도 다 잠겼습니다. 창세기 표현대로 말하면 높은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더 물에 잠겼는데 얼마큼 잠겼냐? 10m가 더 잠겼습니다.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 산 높이는 얼마예요? 8,400m죠. 그죠? 해발 8,400m예요. 그 8,400m, 8,400m가 넘는데 바로 거기까지 잠기고도 10m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잠긴 거죠. 완전히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5,400m입니다. 5,400m. 그러면 아라랏산이 잠겼다면 적어도 5,400m가 넘긴 거죠. 그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빙하기를 가지고 설명도 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합니다. 과연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을까?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어떻게 물에 떴을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요, 알 게 있어요. 우주적인 그 심판, 그 당시에 세계적인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은 불의 심판일 겁니다. 불의 심판일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찢겨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땅이 불에 타면 지구가 불에 타는 건데 지구가 불에 타서 지구가 없어질 건가? 없어질 건가? 지구는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오면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새로운 하늘나라가 만들어질 것인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다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지구도 변화되지 않겠냐. 이 지구도 뭐예요? 죽음의 땅인데, 사실 지구가 죽음의 땅이거든요. 죽음의 땅인데 이 죽음의 땅인 이 지구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지 않겠냐. 마치 우리 사람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이 땅도 변화되지 않겠냐. 리뉴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로 변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말이 그럴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이제 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제 불에 타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요거 생각합시다. 이게 불에 타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도 있죠. 나무라든지 이런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거는 금덩어리 같은 경우 불에 타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녹죠. 그죠? 녹아요. 녹아서 액체가 되죠. 어떤 것은 불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면 불순물은 없어지고 깨끗한 것만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깨끗한 것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에 타서 지구가 없어지는데 완전히 불에 타서 파괴되고 없어질 거냐 아니면 새로워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393번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네, 자, 그 390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의 큰 소리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393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수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신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변화됩니다. 신자만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신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변화됩니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394번 그런 후 그는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세우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되 악인은 좌편에 의인은 우편에 세울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세우시고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다 자신 앞에 세우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좌편에 의인은 우편에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고 마지막 심판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인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것인가? 차라리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고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뭡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백성들만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은 아예 없애버리는 지옥은 아예 안 만드시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겠는가?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지옥이 너무나 무섭고 엄중한데 그 지옥의 불신자들을 보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세우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5번을 보고 난다고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의 책, 기념책, 모든 인간의 양심에 쓰여진 책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 자, 책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봅시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첫 번째 죽음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또 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 말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라는 말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음부는 죽음의 이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그러니까 다 살아난 거죠, 그죠?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이제 결국 책에 쓰인 대로 책들이 펼쳐지고 그 책에 쓰인 대로 심판을 받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은 사실 두 개입니다. 책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양심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기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나라는 동영상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이제 뭐예요? 죄가 드러나죠. 그죠? 다 지워도 삭제해도 다 살려냅니다. 그죠? 다 살려내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찍은 거, 삭제한 거 다 복구해냅니다. 복구해내요. 우리 양심에 쓰여진 것들, 우리 양심도 찍고 있어요. 뭘 찍고 있을까요?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죠. 내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비디오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를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게 될 거예요. 마치 블랙박스처럼 우리를 찍은 블랙박스가 있는 거죠. 우리를 찍은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랙박스로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랬지, 너는 이랬어, 그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메라를 주신 거죠. 동영상 카메라를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의 명단이 써 있겠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명단이 써 있는 겁니다. 이 명단에 쓰여진 사람과 쓰여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396번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그 오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고 그들을 죽은 자로 세우사 그들을 영접하시고자. 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게 주실,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이 뭐냐? 뭐예요? 우리를 살려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세워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복으로, 생명의 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397번 악인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장이 저주받은 자는 아르다가 하다가 불졸개들을 위하여 주시는 영원한 물로 떨어지라고 선언할 것이요 그들은 영원히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악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다 나를 떠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로 떨어지라고 선언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둘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반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저주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재앙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은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신앙으로 버텨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